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른 아침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마음과 뜻과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끄시고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과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고백을 계승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저희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즐거움을 충만히 맛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432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를 내려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광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를 한 단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전체 단락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역사의 영역이 어디까지 이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믿음이고 역사, 구원, 자연, 사탄, 병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 모두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했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나는 부분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2절을 보시죠. 한우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 이편에서 저편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연약한 거, 약한 거, 악한 것을 고치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또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배를 몰아서 어부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배를 몰아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고 예수님은 잠깐 쉬시는 그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23절에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를 내리치심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정확하게 같이 표현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주무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이신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광풍이 만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것입니다. 배가 파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 많고 12명이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본 거예요. 그런데 다 실패를 합니다. 그들이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는데 안 되자 이제 주님을 찾게 됩니다. 24절을 보시죠. 제자들이 나와서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이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정말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제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상황까지 놓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찾습니다. 이제 이 위기 때 주님이 잠든 상태에서 죽으실까 봐 걱정했는지 혹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죽게 되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아무 걱정 없이 태평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원망이 들었는지 우리는 그걸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포자기하고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완전히 어떤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이 희망 없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희망 없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 없는 상태, 우리가 전적으로 완벽하게 무능해진 상태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한 것인가? 라고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25절의 반응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다 같이 죽게 되었는데 이제 그래도 깨어서 우리의 마지막 얼굴을 보자는 식으로, 혹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쌓인 이 절망과 두려움에 공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잠잠하게 돼요. 즉, 이 자연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말씀에, 권위에, 권능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심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만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정확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오, 참 신이시다. 이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됩니다. 자,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이 왜 나와 있는지 그 이유까지도 얘기해 줍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세워놓은 그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지만 이들이 서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돼버렸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즉,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고 고백도 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는 선언을 듣기도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적을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받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도 받고 사자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도 봤어요.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는 것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서로에게 다시 하게 돼요. 이거는 뭐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올바로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올바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올바로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동일합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시켜주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언약과 항해하시는 모든 일의 중심은 우리를 향한 구속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알면은, 그것을 믿으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은, 그것을 고백하면은, 그 믿음으로 살면은 지금 예수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그들은 무엇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믿지 못함을 스스로 증명한 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파도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을 보고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질문하고 다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잠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구속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제자들이 이 풍랑 안에서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가, 복음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현재 무엇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보면은 사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남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있어요?
말씀대로 죽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어요. 이루지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자주 나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할 것,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할 걸 알았더라면은, 우리처럼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했더라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전도 사역을 할 때 그들이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우리가 이런 연약함에 빠질 수 있어요. 이런 안타까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의 역사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느냐. 여러분들 반대로 제자들의 꿈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 그 예수님이 왕된 다음에 서로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자기네들의 믿음을 두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 풍랑이 만났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더 절망적이었겠죠. 더 두려웠을 거예요. 왜? 자기 꿈이, 자기 기대가, 자기 소망이 이루어지기 전에 허무하게 이 바다에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굳이 바다로 안 나와도 됐는데 예수님 잠깐 그거 쉬시려고 바다로 나왔다가 호수로 나왔다가 우리가 꿈을 잃게 되었다. 동시에 그들은 예수님도 왕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꿈을 다 잃게 되었다.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꿈을 향한 욕망이죠. 때로는 사람들은 그것도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기실 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영적 부모로 세우심을 받는 걸 확신하면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들이 강한 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능력과 강함의 선언이 영적인 부모는 강하다예요. 모든 육체는 연약하나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마른 겨자씨 같으나 믿음의 부모는 강하다. 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죄에 오염된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사라져서 무지해졌어요. 무식해졌어요. 어리석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이 풍랑이 두려운 거예요. 이 풍랑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 풍랑을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음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함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다 경험하시고 감당하시고 그 육체의 연약함 안에서도 율법의 모든 을은 이루어서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알고 동시에 무엇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면 돼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실패할 경우가 없어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도 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에서 너를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물속에서, 풍랑에서, 불속에서도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고 실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라. 주님께 부탁하라. 주님께 맡겨라. 이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했더라면 나를 찾아와 우리 모두 죽게 되었나이다. 이 얘기는 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묵상할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지난 9장 말씀 그리고 앞으로 나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7장 9절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느라 하시니라. 도리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만 하시면 이 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는 향유 부은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느니라.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역사를 제자들은 이미 확인하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확인할 것입니다. 혈류병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어떻게 됐어요? 치료가 됐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대한 바른 믿음. 이 믿음으로 그가 행동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이로에게도 그래서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으라 그럽니다. 따르라 그래요. 누가복음 8장 50절 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못할 것이 없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인성을 가지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께 나와 구하라는 거예요. 주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라. 너희들의 믿음을 주께 두고 너희들의 고백이 너희들 삶 속에 지표가 되게 해라. 그랬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나중에는 주님께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우리가 나중에 함께 나눌 말씀이지만 먼저 봅시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이 믿음학 강론을 다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구속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믿음의 내용 안에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그 기도는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중심사상을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에 피곤하시고 휴식이 필요하시다는 겁니다. 천사들이나 영문들은 음식이나 휴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혈육을 가진 인간이나 동물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먹고 마시며 수면을 취합니다. 예수님께서 밤낮 가리지 않고 백성들의 영육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고하셨기에 배에 오르사 곧 주무시게 되었어요. 이는 예수께서도 피곤을 느껴 휴식을 취하셔야 할 육신을 입으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바다와 바람도 잔잔케 하시며 예수님의 신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세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뜻하지 않은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가는 제자들에게도 뜻하지 않는 시련이 닥쳐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고난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고 자신이 아무리 훌륭한 위치를 확보했다 할지라도 참으로 자연과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시련이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범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욥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제자들이 폭풍 중에 두려워 주를 깨우게 될 때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로서 자연을 지배하심을 보게 된 제자들은 두려움이 변하여 기이 여기고 이제는 재난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창조주 앞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를 열심히 이루시며 구원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심을 알면서도 때로는 눈앞의 광풍이 이 모든 지식을 삼키고 무능하게 만듦을 경험합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더욱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도리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감을 용서해 주소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무엇이든지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주의 길로 인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거부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